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인생 리모델링의 현장.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인생 리모델링의 현장. 우리 7대 선포 먼저 하시고 우리도 말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대 선포 첫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우리 7번째 두 분만 더 하시겠는데 혼미, 허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아르헨티나 우리 선교사님, 또 터키 우리 이란 선교사님, 탄자니아 우리 강인식 김희석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아르헨티나는 지금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가정까지 두 가정이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보배로운,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별금지법안 그 정의당에서 이제 금요일날 발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10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10명 구성이 안 돼서 KBS에서 기자회견도 준비했다가 회견도 못했다, 그렇게 방송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차별금지법안 우리 반대하는 이 서명을 교회도 계속 문자를 보냈고 우리 WMTC 연합 선교회 선교사님들에게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현지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결과 보는 난이 있는데 보니까 WMTC 연합 선교회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꼭 서명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서구교회처럼 한국교회 몰락하는 지름길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을 지지하는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WMTS 11기 아울리치 현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무슨 전도를 나왔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임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랬죠.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구원의 사역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역사에 쓰임맞는 사람도 역시 코로나, 전염병, 경제, 무슨 환란, 피팍, 어떤 재난 재앙이 와도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전천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쓰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나갔더니 이런데도 전달을 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서 사진 찍고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시국에도 전도하러 나왔냐고. 진짜 당신들 진짜다. 목사님들이 감동받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 무기력하게 힘이 빠져 계시던 목회자들께서 힘을 얻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부부가 이번 원래회 때 꼭 오시겠다고 원래회를 손꼽아 기다리신대요. 저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전도했던 우리 강원도 지역에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원래회 때 우리가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인데 또 동력자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서요,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현장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었는지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 우리 1조, 2조, 3조로 나뉘어서 나갔거든요. 간사님들이 아주 수고하셨어요. 팀들이 뭘 확인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현장 가운데 체험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예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3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현장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제자들 선발하셨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콜링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힐링 사역인데 다음 주에는 치유 사역을 말씀 나누고, 또 배가 고픈 사람들,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 빈들에서 아주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먹이신 예수님, 우리 한 4가지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인데, 쉽게 말하면 전도 사역,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에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왕은,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그래서 통치 개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삼일체 하나님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을 찬양하고 왕께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화 감동된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묵은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받을 수 없는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입에, 몸에 입이 10,000개 붙었다 생각해봐요.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머리에도 막 입이 한 10개쯤 붙고, 팔에도 입이 다 붙고, 몸통에도 막 입이 한 100개쯤 붙고, 다리에도 입이 양쪽에 막 한 200개씩 붙고, 그 입 다 벌려서 찬양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더 큰 사역이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총, 천지 창조보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거스틴이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거를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그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요, 말도 잘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간절히 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온 인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오늘 본문에는 3대 사역이 나옵니다만 지난주에는 교육사역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체험을 한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먼저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인지 몰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는 먼저 되었어요.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은혜, 그 우리의 배경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7절에 회복됐고 28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날, 복음을 깨달은 날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영화로운 보배로운 존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바람, 환란, 핍박 급 안 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복을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할까?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미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순종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해요. 주님 어떤 걸 더 순종할까요? 낮아지라고 하면 내가 막 창피당하는 정도까지도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억울한 거, 어떤 오해, 어떤 논리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 때문에 도리어 기분이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크겠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곧 십자가에. 오늘 우리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를 가서 묵상 시간인데, 저는 묵상을 하려고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걸으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머니가 막 이거 뭐예요? 귀에 꽂고 막 노래를 크게 들었더라고요. 크게 들고 막 운동을 얼마나 막 힘차게 하시면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근데 노래가 요새 뭐 트로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사도 모르겠고 그 곡도 모르겠는데 딱 제가 너무 웃어와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가사가 어떤 게 냐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 인생에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아침부터 저런 노래를 부르는 분은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잔잔한 은혜 속에 오늘도 평안하게 우리를 갖다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토록 복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그 노래를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이러고 오시는데 참 마음이 여러분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치유.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 평안이, 코로나 문제 없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안전한 시간은 없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오후 예배까지 하면 2시간. 일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정강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으신다는 거 아세요?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세요? 거룩하신 이의 지존자 아래 그늘에 그나가는 자, 우리 91장 여러분 암송하세요.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밤에 막 활동하는 전염병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아버지 손에 있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10번 이상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리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대요. 응? 다윗도 실수해가지고, 야, 내가 너 7년 동안 뭐예요? 흉년을 보낼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낼까? 하나님께서요, 다윗 보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혼을 내는데, 저 이웃 나라에게다가 붙여버릴까?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막 나가니까 내 몸이 원래는 연약했는데 건강해졌어요 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여기 김주영 집사님, 저는 대상포진이 그래 심한 거 처음 봤습니다. 무슨 화상 입은 것 같아요. 몸에 집사님 얼마나 아파. 대상포진 나도 알아봤는데 이 대상포진보다 아픈 건 없는 것 같아요. 면도칼로 꽉 찔러갖고 막 꽉 베는 것 같은 게 그 통증이 계속 와요. 꽉 찔러서 꽉 긋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 근데 이렇게 막 대상포진이 온몸을 덮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상포진이래요. 병원에서 6개월 치료받아야 된대. 입원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집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주중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아플까 고생스러울까 전화했더니 목사님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꾸덕꾸덕해지고 다 해가지고, 아니 6개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는데 일주일 만에 아침에도 제가 봤어요. 깨끗하게 100% 치유. 할렐루야. 아침에 듣던 자매가 목사님 나았습니다. 또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치유해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신비로운 막 체험이 생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가 한이 없어요. 깊이도 끝이 없어요. 높이도 끝이 없어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열린 것만큼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주님, 이 복음이 들어가면 막 새롭게 빌드해지고 재창조의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곧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 김영선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저걸 걸고 메고 왜 외칩니까? 가슴속에 불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못 계신 거예요. 예? 전도하는 분들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나를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요 막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도피 한번 봅시다. 우리 현용수 우리 박사님 그 인성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세 단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단계는 먼저 인격자가 되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인격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방법은 마음의 복음적인 토양이 기반으로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리모델링 돼야 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된대? 복음적인 토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적인 토양이에요. 그 가정의 가문의 영적 배경의 영적 문제 치유하고요. 끝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치유되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독교인이 되라. 인격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관심 갖고 돌아보는 전도자가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네가 제자가 되라. 3단계예요. 내적으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지고, 외적 성숙은 내가 자꾸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속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 짓고 재미있게 놀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는데 그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불행인 걸 알아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 인생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만 아스피린 같이 노는 게 재미는 조금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성숙,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가 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은사 아닙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만 전도를 한다?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식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 무식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인생 리모델링의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좋다 참 은혜 되지 하지만 인생을 새롭게 리빌드 해나가는데 리모델링 해나가는 데는 절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감동은 있어, 은혜는 있어, 결정적인 역사는 복음이라야 됩니다. 이 음식 칼로리가 얼마고 어떤 영양가가 있고 다 머리로 듣고요. 참 좋은 음식이네. 그래 말이야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것도 그런 거야. 그래요. 참 좋네요. 진짜 참 머리가 이거까지 이렇게 좋은 식품인 줄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기능 약품인 줄 몰랐네요. 뭐 다 하는데 내가 먹어야지. 정보는 아무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전도 현장은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인생이 리모델링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육하시는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요한나 벤 자카이 여러분 아시죠? AD 70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민족의 환란기 위기의 때잖아요. 그런데 요한나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요 어떻게 합니까? 포위당했는데, 로마군에게 완전 포위당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벤 자카이가 여러분 그 적군도 로마 군인들도 사령관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벤 자카이를 다 알아요. 이 요한나 벤 자카이가요 어느 날 내가 저 적진을 뚫고 나가서 저 로마 군의 사령관을 만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이 이제는 망하게 됐는데 그때 한 가지를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로마 군인이 진치고 있으니까 못 들고 나가잖아요. 소문을 냈습니다. 벤자카이가 병들었어. 죽을 병에 걸렸다. 소문이 막 퍼져서 로마까지 나갔습니다. 나중에 벤자카이가 죽었다. 장례식을 몇날 며칠 지낸다. 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 관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막 반대가 자기들 유대인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고요. 또 로마 군인들도 한번 열어봐라. 진짜 죽었는 거 확인해보자. 막 거기서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뚫고 나가서 이 사람이 로마 군의 사령관 앞에 서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아니 로마의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황제 모독하는 말을 버럭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겠죠. 진짜 그 사람이 사령관이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대민족 지금 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 가지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1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학생 교실 하나, 그 학교 하나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승시키고 전통을 전승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 그거 한 가지만은 학교만은 손대지 말아달라.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요, 내가 허가한 그 학교만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율법, 탈무드,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이 전승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위대한 랍비예요. 나라가 무너져도 우리 아이들 자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줘서 바른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선교한국 아주 인류 국가를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줬을 때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병과 약함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프리칭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 이 말씀은 안 다닌 데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전도는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말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회개해야 될 큰 여러분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나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 성령 받았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복음이 들어간 데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근데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라니까 갈릴리 지역에 안 다닌 데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안 다닌 데가 없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기회만 되면은 여러분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 전인 치유가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전도하러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새벽 일찍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나가셨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영접이 잘 되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별이 돼요. 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또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현장 나갑니다. 전도하러.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전도하고 나가셨어요.
우리 이번에 아울리지에서 3조가 나갔는데 1조, 2조, 3조 기도를 많이 한 조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알아요. 그거를 9끼를 기도했어요. 한 조는 9끼를 금식을 했는데 그 조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냥 목사님 대박입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돌아오실 때마다요 막 어떤 조는 불이 푹 죽어서 돌아와요. 그런 조도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또 우리도 대박입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도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죠,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복음만 들어가면 다 되살아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데, 여기도 어제 우리 여러분 중에도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내가 그렇게 무당생활 하다가 이 본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무당이 돌아와가지고 예배자가 되었으니, 그것도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생 리모델링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분 봐요, 얼마나 우상숭배. 근데 예배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거 다 인생의 리모델링이에요. 천국 복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치가 좋다 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김명수 집사님 친척이 한 가정이 오셨잖아요. 천주교인. 우리 이게 또 리모델링이에요. 우리 교회 본당에 또 등도 다 받고 리모델링 했는데 밝고 얼마나 좋아요. 일하러 오신 분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물론 없죠. 이번 주에 영접을 하신 세 분이 다 천주교인이에요. 한 분은 얘기했더니 자기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대. 지옥 갈 확신. 확신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저 대치동의 성당 주임 신부님 어머님 만났는데 그분은 확신이 있다 그래. 복음을 교리대로 믿으면 안 돼. 없어요. 실수로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 영접. 어제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이게 소풍 오신 가족 막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아이들 누구 맛있게 먹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또 아이들을 맡기고 갔는데 다 영접. 얼마나 감사. 그 네 사람 중에서 영접한 사람 네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이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나가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령이 내주되었다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교회는 그 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 똑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들, 내가 너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여러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을 따로 특별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진짜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 되되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늘 여러분 선포하시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는 할 때 이거는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막 살지 말고 주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결제하에 뭐든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삶 속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유치원생이에요. 그분은 종교인인 끼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말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가도 그 말만 해. 그렇지 않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완성했다고 하시면 뭘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할 자가 없어요. 때문에 그분은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 복음, 그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여러분이 한번 그냥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봐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잘 믿는 가정이, 이 복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업이, 이 복음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개인이 틀림없어요. 100에 100명, 1000에 1000명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동적이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1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다 치유된다. 마음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치유된다. 그러므로 62장 일어나라,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 들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나가라. 60장 61장 62장이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에요.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구원 현장의 사역, 우리 김홍태 목사님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막 쌀도 가져가고 여러분 막 물품, 군수물자들을 막 그냥 가져가고 하니까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저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저 사람들 못 고친다.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라.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고치게 하라. 그래서 군 선교, 군 복음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사니까 고쳐지더라는 거래요. 아니 국방대학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휘관들을 훈련하는 일을 은퇴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팬데믹 현상이 왔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문제 맞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맞긴 맞는데 기회예요. 지금도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바른 소유관을 확립해서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바로 하게 되시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때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경제로 지금을 위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경제 공황이 오고 경제 팬데믹 현상이 올 때를 예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경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 다 증거가 돼요, 여러분. 또 시간 되면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주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번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실 문을 두들겨서 누구세요? 예배 전에 제가 잘 안 만나잖아요.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선교 가려면 드리려고 이걸 좀 모았습니다. 예, 드리면 돼. 아니,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쓰시라고요. 내가 성경문으로 드릴게. 아니요, 목사님 쓰시라고요. 선교 갈 때 드리려고 모은 거래. 제가 3번인가 이걸 하나님께 헌금 시간에 드리겠다. 드리지 말고 목사님이 쓰래.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가지고 책상 안에 넣어놨다가 어제 봤어요. 그저께 수요일 날 오전에 봤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거 봐. 이 가정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 큰 돈인데 주님께 여쭤봤어. 주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참 그 중심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모았답니다. 이걸 갖다가 쓰라고 하는데 어디다 쓸까요? 했더니 그래서 오늘 김영선 목사님 오시라 했어요. 전도하시는데 전도비로 쓰시라고.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 권사님도 엄청난 복이 되고, 저도 또 목사님께 드리니까 저도 복이 되고, 2중 3중으로 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재정에, 우리 경제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분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플로맥스가 지금 여러분 신문에도 자꾸 나오고, 우리 이제 번호판에 이제 반사 제품이 들어가서 이게 아마 여러분 자동차에도 이게 이제 아마 붙게 될 것인데, 참 대리점으로 시작을 해서 연구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아이템,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기 시대, 위기의 현장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 딱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직업 문제, 우리 또 직장 산업 기업의 문제, 내 육체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른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일 때문에 왔어, 전도 때문에 왔어, 두루 다니시면 안 다닌 데가 없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전도하고 여러분들 전도하자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자고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다른 이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안 돼. 다른 걸로는 오직 고유한 그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 고유한 진리, 고유한 생명,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생명 능력 권세로, 할렐루야,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이념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정치 현장, 여러분 이미 실패가 검증된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정부가 출발했잖아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계속 여러분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정치 현장에도 믿는 자들이, 이 천국 복음 가진 자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더 황폐해지고 있는 경제 현장, 어두움의 영이 죽어나는 교육 현장, 혼돈, 공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문화의 현장, 거짓, 부정직한 영이 완전히 여러분 지금 온 백성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언론을 가지고서 속이고 있는 이 언론, 매스미디어의 현장. 많은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실컷 해놓고
선거철만 되면 공산주의 쪽을 찍어요. 사회주의 쪽에 도장을 찍는다고요. 회개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 너무너무 아직도 무슨 당일에 여당 소망 있어요? 야당이 소망이 있냐고. 이 정부가 바르게 나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안 여러분 통과돼 보세요. 불법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 다 장관들, 강요들이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컷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반대쪽에 도장을 찍는 이 기독교인들 아십니까? 지금 50%가 주사파 쪽이에요. 주사파가 뭔데? 김일성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 돈 몇 푼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문재인, 김정인, 욕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회개하면서 정치계에도 복음으로 놀란 이노베이션, 혁신, 개혁, 혁명이 일어나도록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정치 희망자들은 내가 가서 어떻게 바꿔 뒤집어 놓겠다 하지 말고 전도자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사상의 생각이 바로 말씀으로 박혀야 돼.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종교, 어떻게 불교, 천주교, 교회가 같습니까? WCC, WEA, NCCK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정부의 서비스 기관처럼 여러분 둘러리 서 있는 교회, 교회가 정부의 서비스 기관이 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 WCC 아니에요? WEA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로잔 언약과 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절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이것이 아니고는 리모델링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세상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 전도, 선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수요일날 비가 오고 예배 마치니까 비가 그쳤어요. 집에 가서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기념일이 되면 그 무렵에 비가 많이 온 저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우산을 들고 좀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쪽에 이제 비가 오시면 앞에 이제 가려진 지붕이 있는 벤치 밑에 앉아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여기 물이 있다고, 이쪽에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일로 오셨어요. 자꾸 자기가 몸에 손을 대면서 아이고 어디 사시냐고, 어디 자꾸 이렇게 해요. 정말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좀 떨어져 앉으시라고, 붙들게 앉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고 앉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숙대 사학과를 졸업. 남편은 배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숭실대학교를 이제 마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남편하고 둘만 사는데 자꾸 저보고 누구랑 사냐고, 남편하고 사냐고, 둘만 사냐고 또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대답하니까 저는 저 혼자 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없으니까, 가끔 봉사로 이제 우리 오고 가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여러분 저 혼자 사니까 또 남편이 없다고 말하려니까 조금 그렇고, 나도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남편이니까 남편하고 둘이 산다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더만은 안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좀 교회 나가고 싶어 하면서 여기 천주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안 되고 이 교회 말고 바로 아파트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거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교회랑 달라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러겠어요. 그냥 영접 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쭉 복음제 영접 기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쭉 하잖아요. 영접 기도 하는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 했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도를 따라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의 죄를 위하여 지키시고 그래요.
아니 찢기신 거 말고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랬더니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 기도는 좀 우습겠지만은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맞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찢기셨네. 찢기셨어. 그 은혜 사랑. 여러분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 세상 떠났다고 할 때 기분 좋으셨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어떡해. 지옥이 무시무시하고 지옥에 엄청난 비참 상태를 한다면 우리 그렇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저 인간 죽으면 좋겠다 안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강요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사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상처받고 일그러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요 모든 문제 해결에 맞삭히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언약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냥 쉽잖아요. 앞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 속에서는 시간표를 따라 놀라운 리모델링,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응답의 이치림길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